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불선언 원호입니다. 오늘의 개성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어떤 재물이든 천상의 뛰어난 보배라도 열애와 견줄 수는 없으니 부처님이야말로 훌륭한 보배, 이 진실에 의해 행복하기를. 삭기아족 성자께서 삼매에 들어 성취하신 번뇌의 소멸, 집착 없음, 불사, 최상승법, 이 가르침과 견줄 것 아무것도 없으니 이 가르침이야말로 훌륭한 보배, 이 진실에 의해 행복하기를.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배경 두 번째 대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배경 이제 맨 앞 대목을 소개 올렸죠. 어떤 보배라도 이 삼보에는 피할 수 없다. 이게 보배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부처님,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제자, 이거죠. 왜냐하면은 다른 보배들은 뭐 금이건 뭐 다이아몬드건 뭐건 일시적인 행복감, 만족감은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번뇌에서 해탈하게는 못 해줍니다. 돈 주고 번뇌에서 해탈할 수 있다면 재벌들이 다 해탈할게요. 재벌들이 해탈했을까요? 골치 아픈 일 없을까요? 뭐 가끔 뉴스에 보면 재벌들도 막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이런다는 얘기들도 많이 들리잖아요. 가진 게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만큼 또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단도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이거 벌써 설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공덕천과 흑암년은 항상 같이 다닌다고. 행복은 항상 불행과 같이 다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이 있는데 양면은 이쪽이 있으면 이쪽이 있죠, 동전이. 근데 한쪽만 놔두고 한쪽은 없애주십시오. 이거 가능합니까? 그 동전의 한쪽은 행복, 한쪽은 불행인데 나 이 행복만 놔두고 불행은 없애주세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동전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해탈인 거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옛날 2000 몇백 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고 이렇게 했어요. 서양 철학자. 그 이후로 인류가 그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깨는 바람에 수없이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하고 행복해지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은 동전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행복하면 반드시 불행이 같이 다녀요. 이거는 뭐 일순간 내지는 한때 행복해질 수 있죠.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거예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오르막길도 없고 내리막길도 없는 거. 그게 뭐예요? 평정, 평정심. 이게 진짜 행복인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해탈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해탈입니다. 붓다 담마 상가가 왜 진정한 보배냐? 우리를 해탈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인 해탈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보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웃나라 바이샬리, 벳살리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3대 재앙이 일어났죠. 극심한 가뭄, 전염병, 잡귀들의 출몰, 이런 3대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 나라를 방문하자마자 3년 동안 한 방울도 내리지 않던 비가 3일 동안 쏟아져 가지고 극심한 가뭄에서 해갈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보배경을
읊어가지고 전염병에서 벗어났어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거기로 가시고 보배경을 읊으니까 재석 천왕을 비롯한 천신들과 그 호위하는 신들이 내려와 가지고 잡귀들이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3대 재앙이 일거에 소멸됐습니다. 그때 읊으신 경전이 바로 이 보배경입니다. 요새같이 정말 지구적 재난, 국가적 재난, 사회적 재난이 많은 때는 이 보배경을 정말 국가적으로 읽어야 돼요. 이게 국가적으로.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어떤 재물이든 천상의 뛰어난 보배라도 열애와 견줄 수는 없으니 부처님이야말로 훌륭한 보배, 이 진실에 의해 행복하기를. 행복은 진실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허상으로 오는 행복은 헛된 행복입니다. 진실에 의해서, 진실을 알게 됨으로써 행복해지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흘러갔죠. 지금 없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죠. 지금 없어요. 현재는 잠시도 머무르지 않죠. 현재라고 할 때 지나가 버려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전부 가상현실이에요. 유일한 진짜 현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진짜 현실. 진실은 뭐냐?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뿐은 뭐예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현상이 있을 뿐 고정된 실체는 없다. 이거죠. 행위가 있을 뿐 행위자는 없다. 이거예요. 행위가 행위자다. 이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제가 경전에 쫙 나와 있어요. 조사오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행복해지려면 과거를 근심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머무르지 말고 평상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밥 먹을 땐 밥 먹을 뿐. 잠잘 땐 잠잘 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실입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신 열애. 열애라는 것은 이와 같이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같을 여자 올래자. 범어로는 타타가타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와 같이 오셨다 이거예요. 부처님이라는 말보다 열애라는 말이 더 뛰어난 말이에요. 부처님이라는 말은 열애의 별명입니다. 열애에게 10가지 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붓다예요. 부처님. 깨달으신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우리한테 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가르침을 모르죠.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없죠. 도저히. 가상현실 속에 있는 존재는 가상현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 현실인 줄 알아요. 하지만 가상현실 밖으로 나가보니는 가상현실임을 깨달을 수가 있고 가르쳐 줄 수가 있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지구에 지금 살고 있지만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한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구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전하면서 공전하고 있어요. 자전 속도가 어느 정도냐? 태풍, 얼마 전에 태풍 왔는데 태풍의 10배예요. 이 도는 속도가. 공전 속도는 태양의 3분의 1, 빛의 3분의 1입니다. 10만 킬로미터예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여러분 아무도 못 느끼잖아요. 그거를 알려면은 태양계 밖으로 나가야 돼요. 태양계 밖으로 나가서 봐야 아, 지구가 태양 주위를 자전하면서 공전하는데 속도가 어마어마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 밖으로 나가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아바타 명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마치 대면 관찰하듯이 관찰해야 된다. 이게 바로 사기야죽 성자께서 삼매에 들어 성취하신 이게 바로 삼매예요. 삼매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자기 밖에서 자기를 관찰해
객관화시켜서 몸과 마음을 아바타로 관찰하는 거. 이게 최고의 삼매입니다. 아바타 명상, 바람의 명상.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번뇌가 소멸돼요. 집착이 사라져요. 죽지 않아요. 이거야말로 최상승법이다. 최고의 가르침이다. 이 소리입니다. 바로. 이 가르침과 견줄 것 아무것도 없으니 이 가르침이야말로 훌륭한 보배. 이 진실에 의해 행복하기를. 그럼 번뇌가 어떻게 해서 소멸되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몸과 마음을 아바타로 관찰하면 나의 번뇌가 아니라 아바타의 번뇌가 돼요. 아바타가 몸이 아프구나. 아바타가 마음이 괴롭구나. 이렇게 관찰하면 몸의 고통과 마음의 번뇌가 아바타의 것이 되고 나는 관찰자가 됩니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번뇌로부터. 그게 바로 번뇌의 소멸이에요. 그렇게 되면 집착이 없어지죠. 이게 내 몸이다. 내 마음이다. 이것 때문에 온갖 집착이 다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내 몸과 내 마음이 아니라 아바타 몸, 아바타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집착할 게 없어지죠. 아바타라는 건 본래 실체가 없는 거예요. 현상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집착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 아바타 명상의 뛰어난 점이 바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요새 스토킹? 이게 엄청 많이 생기죠. 그 다음에 뭐 헤어지자고 했다고 막 연인을 죽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집착으로 인한 범죄죠. 이런 것들이 다. 근데 이 사람들도 뭐 그렇게까지 뭐 상대방을 죽이고 막 이렇게까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겠죠. 집착이 강하니까 이 집착을 못 끊으니까 자기도 진짜 이러고 싶지 않은데 거기서 나오기가 힘들어요. 나오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바타가 아바타를 집착하고 있구나. 이거 관찰해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 아바타가 저 아바타를 애착하고 있구나. 자꾸 이렇게 관찰하면 애착이 쉬워요. 왜?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있구나. 아이고 좋아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날 싫다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좋아할까? 좋아하지 말아야지. 절대 안 돼요. 그거. 왜? 나의 애착이라는 걸 일단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이거를 과감하게 전환해야 돼요. 나의 애착이 아니라 아바타의 애착이에요. 그리고 또 저것도 아바타예요. 상대방도. 그러니까 아바타가 아바타를 애착하고 있구나 하면은 이게 점점 사그라져요. 줄어들어요. 애착심이. 얼마나 그 좋은 방법인데요. 이 아바타 명상이 이게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면 아마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온갖 범죄들이 반 이상 줄어들 거예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잘 사전에 예방하는 게 그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인데 다른 방법 없어요. 아바타 명상이 최고입니다. 불사, 죽지 않음. 몸은 생로병사하고 마음은 생주이멸이에요. 죽지 않는 건 뭐냐? 관찰자. 관찰자는 몸이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죽은 후에도 남아요. 관찰자는 불사예요. 죽지 않는다. 이게 진짜 납니다. 근데 관찰자 그러니까 마치 몸과 마음처럼 뭔가 또 뭐 실체가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관찰이 관찰자예요. 다만 관찰할 뿐 관찰하는 자는 없다. 이게 바로 불교의 유명한 중도 사상입니다. 관찰은 있어요. 관찰하는 행위는 있어요. 하지만 관찰자라는 행위자는 따로 없어요. 관찰이 관찰자예요. 제가 오래전에 밥을 먹고 있는데 앞에서 겸상을 하고 밥을 먹더니가 저한테 갑자기 물어봤어요. 밥 먹는 놈이 누구냐? 아니 밥
밥 먹는 놈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는데 갑자기 망치를 뻥 맞은 것 같았어요. 아니 뭐 내가 눈으로 보고 뭐 손으로 떠서 입으로 먹는 거 아닌가? 보통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먹죠. 내가 먹죠, 다. 근데 막상 밥 먹는 놈이 누구냐 그러니까 야 이게 뭐지? 진짜 밥 먹는 놈이 밥 먹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뭐 불가에서 많이 드는 이먹고 화두 같은 거예요. 밥 먹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거죠. 진짜. 그래가지고 화두 삼아서 정말 공부를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불행시불 부처의 행위가 부처다. 행위가 행위자다 이거예요. 밥 먹는 놈이 누구냐? 냠냠 쩝쩝 마와냐바람이에요.